했던 것이 제 심장의 소리가 그랬었습니다. 네.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자녀는 먼저 오고 퇴근해가지고 아이들 밥 챙겨 먹이고 다 오는데 뭔가 허전해서 확인을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차에서 확인을 했는데 아니야 다를까 원고가 없어서 왜 없지? 분명히 따로 빼놓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아 내가 노트북에 끼워놨구나. 노트북을 놔두고 갔거든요. 가방이 무거워서. 예. 어쨌든 주님의 은혜로 순환도로가 잘 뚫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지금 몸으로 성도님들께 말씀을 하고 있네요. 서로 받으라. 저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서로라는 주제로 함께 제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속하라, 서로 헌신하라, 서로 존경하라, 나누라, 그 마음을 같이 하라. 지금까지 총 6가지 서로에 관련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서로 받으라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면 무슨 내용이 생각한가요? 꺼진 불도 네, 이런 불조심 포스터처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의 주제는 제가 서로에 관한 말씀을 계속 준비를 하면서 몇 개월 전부터 준비했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총 6가지 쭉 하면서 이 다음에는 이 주제로 해야 되겠다라고 처음부터 계획을 몇 달 전부터 제가 금요일날 한 달에 한 번 쓰니까 최소 3개월 전에는 얘기를 했겠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사실 교회의 상황이나 여러 가지 형편들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주제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리 선택을 해놨었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께서는 이걸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고 미리 몇 개월 전부터 3개월 최소 3개월 이상 그 이전부터 준비해 놨던 것들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주님께서 보여주신 것들을 전하는 것이니까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항상 제가 말씀의 주제를 살펴보고 그리고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대언할 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저에게 적용되지 않는 말씀을 성도님들에게 단 한 번도 전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을 살펴볼 때 그 말씀에 또 저를 비추어 봤을 때 주님께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말씀을 살펴보고 또 그 말씀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처음에 제가 서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서로라는 의미는 혼자가 아니라 나 외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서로라는 단어가 성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로라는 의미는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사용이 되는 것이고요.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서로 스스로 한번 잘 자신에게 물어보시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있는가? 잘 맺고 있다면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가? 관계를 맺는 것은 대화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결혼하신 형제 자매님들 예를 들면 어떤 장명재님이 이제 딱
선을 보러 갑니다. 완전히 좋은 자매님이 계시는데 한번 만나보시겠습니까? 해서 딱 만나러 가요. 그런데 딱 만났습니다. 딱 만났는데 말 한마디 하고 눈만 딱 쳐다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자매구나라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때로는 말도 하지 않고 대화를 해보지 않고서는 이 자매님의 주님 앞에서 어떠한 비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이 자매님의 또 이 형제님의 주님을 향한 마음과 비전과 생각들을 그나마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만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경이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주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우셔가지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전하면 선지자는 그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를 하는 이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맺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성경이 쓰여지고 나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경이 완성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말만 들어서 관계가 형성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들을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서로 왔다 갔다 하는 대화 가운데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도 우리 형제 자매님들 서로 부부간에 성격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연예인들이나 사람들은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대부분 성격 차이. 어쩜 그렇게 다들 이혼하는 사유가 다 똑같은지 몰라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을 합니다. 서로 부부간에도 많은 대화를 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사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주님은 물론 제가 주님 앞에 아뢰지 않아도 제 마음 속까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들 때로는 내가 힘이 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내가 주님 앞에 내 심정을 토로함으로 내가 어떤 상황인 것을 주님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또 내가 때로는 죄에 빠졌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주님 다 아셔요. 제 마음 가운데 또 죄를 지었구나 이런 생각이 듣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을 통해서 주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에 있어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로 받으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셨듯이 또 사람과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입니다. 로마서 15장 7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곰곰이 제 자신을 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서로를 잘 받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서로 받으라 라고 말씀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본질을 누가 가장 잘 알겠습니까? 나 자신이 가장 잘 압니다. 또 주님께서 그걸 다 아십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은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내 자신이 나에 대해서는 사람들 중에서는 가장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을 쭉 생각해 보면서 주님께서 왜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실까? 그래. 정말 나는 다른 성도들을 받지 못하는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서로 받으라라고 하는 말씀은 들이받아버리라는 이 말씀이 아닙니다. 네, 서로 받아라, 이리 받아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감사합니다. 이거 웃어주셔야 돼요. 그게 아니고 서로 받으라. 영어 성경에 보니까 accept, receive, 죄송합니다. 다 받아들이다. 이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렇게 사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서로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받지 않으면 서로 받지 않으면 진짜로 들이받게 됩니다. 네. 안 받아주면 들이받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교회 안에 참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입니다. 저희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직장에도 직원들이 한 200명 가까이 있는데 저희 치료실에만 해서 한 25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이에도 이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많은 직원들, 똑같은 직원들이거든요. 같은 일을 하는 직원들인데 이 사이에도 막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또 저희 부서와 간호과, 또 총무과, 때로는 식당 영양계, 때로는 간병팀, 이쪽하고 많은 갈등이 항상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잘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이 오너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교회도 완벽한 성도들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예요.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의 생각과 삶의 방식으로 교회에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주님이라는 공통된, 주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공통된 목적은 동일하지만 이 목적을 이루어가는 여러 가지 과정과 방법 가운데서는 성도님들이 생각하는 수십 가지, 수백 가지 길들이 있어요. 이 길이 맞지 않으면 이제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 서서히 이제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는 참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가 하고 쭉 살펴보니까 초대교회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예루살렘 회의를 했던 목적도 이런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 유대인 형제들과 비유대인 형제들 사이에 할례 문제 관련해서 다툼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다툼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어떻습니까?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로새 교회,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다 초대교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초대교회 우리가 본을 따르지만은 좀 이런 본은 좀 안 따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들을 쭉 살펴보니까 다들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문제들이 발생한다 그래서 낭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발견하고 이런 문제들을 처리해 나가는 과정 가운데서 참 많은 잡음이 발생을 합니다. 다른 지역교회들을 살펴보면 모임이 갈라지고 떨어져 나갑니다. 때로는 성도들이 실족해서 모임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교파교회로 나가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정말 방탕한 삶으로 자기 자신을 들여버리는 성도들도 생기는 것들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많은 말씀들 중 많은 초대교회들 중에서 고린도 교회의 한 부분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13절까지 보면, 먼저 4절 볼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다 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상의 제물을 먹는 데에 있어서 고린도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고 하셨습니다. 식탁에 차려 올라오는 모든 것들은 선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 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우상의 제물에 드려졌다 하더라도 거기에 귀신이 앉아 있는 것 아니고 귀신이 먹고 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제물 자체는, 음식 자체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선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을 자유가 있지만은 내가 이 우상의 제물을 먹었을 때 다른 연약한 성도들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부터 13절 보시게 되면 지식이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느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내가 자유함이 있다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다른 형제들의 상황이나 어떤 것들을 살피지 아니하고 말씀에 합당하니까 나는 먹을 거야.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다른 형제가 그것을 보고 이야 어떻게 장로나 형제님이라는 분이 저렇게 죄를 저지를 수 있어. 우상의 제물을 드시다니. 나는 진짜 이게 못 있겠어. 하면서 실족하는 형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장성한 분들은 드셔도 아무 문제 없는 거 아니까 드시는 거 그 안에 들어가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항상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형제 하나가 멸망하는 것, 그것을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시고, 왜냐하면 그조차도 믿음이 연약하긴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그 형제님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그 형제님을 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것을 귀히 여겨야 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와 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형제가 죄를 짓도록 형제들을 잘 살피지 않고 자유함대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된다면 그 형제에게 죄를 짓는 것이고,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곧 형제에게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린도교에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님들, 모든 장성한 성도님들로부터 이제 구원받으신 연약한 성도님들까지 모두가 주님 보시기에는 같은 형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똑같이 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연약하다고 해서 또 장성하다고 해서 누구는 더 귀하고 덜 귀하고 이런 게 없는 것입니다. 주님 입장에서 보게 될 때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하나도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살펴서 행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초대교회를 말씀은 시간상 다 살펴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행할 때 참으로 우리 동북교회가 참 몇 가지 원칙을 좀 잘 정해놓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물론 이 목적으로 말씀을 준비한 건 아니지만 최근에 어떤 상황들을 보게 되면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한 3가지 정도 기준을 가지고 동북교회가 접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문제가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 어떤 것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 생겼을 때 이게 정말 근본적인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 예를 들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호성, 또 때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전한 대속, 그리고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 반드시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근본적인 진리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떤 무엇이 나에게 찾아오더라도 이건 양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목에 칼이 들어오는 한이 있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지 다른 분별, 사단이 뱀의 모양으로 와서 하와를 꼬였던 것처럼 이런 것은 분별이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진리고 진리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배척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들어오게 된다면 이런 것들은 출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바꾸지 않았을 때요. 때로는 이런 지역교회가 있습니다. 잘 우리처럼 진리에 벗어나지 않게 주님을 섬기던 어떤 지역교회가 때로는 어떤 이단 사상이 들어와서 지역교회 통째로 넘어가 버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역교회와는 교제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어떤 일을 정할 때 이거는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인가? 이거를 첫 번째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교리의 문제인가? 예를 들면 성만찬 예배와 너울입니다. 이런 부분은 진리적인 부분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중요한 교리들은 우리가 지키는 것이 말씀을 비춰봤을 때 극히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양보하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이 부분을 지키지 않는 다른 교회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교제를 끊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진리에 벗어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적인 부분으로
이해를 해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는 아니지만 중요한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지켜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분별과 다르다고 해서 다른 지역교회와 복음을 협력하거나 주님을 위하여서 협력하는 일을 중단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게 진짜 좀 어렵습니다. 뭐냐면 성경의 진리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교리적인 부분도 아닙니다. 그런데 때로 성경을 살펴보면 다 나와 있지 않은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결혼은 몇 살 때 해야 되고, 뭐 예를 들면 환갑잔치는 해야 되냐 말아야 되는지, 아니면 잔을 가질 때 누룩 절대 없어야 돼, 뭐 이런 내용이든지, 아니면 잔을 나눌 때 모임에 그런 내용들이 많죠. 성도님들 많이 들으셔서 분잔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미리 따라 놓으면 안 되느냐, 그때 따라야 되느냐, 때로는 예배 때 찬송가를 써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십자가를 걸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어떨 때 보면 남원 서문교회는 카스테라에 있습니다. 이렇게 제과점에서 얘기해가지고 카스테라를 항상 주문을 했었거든요. 이런 교회도 있고, 때로는 저희 동북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진리의 문제도 아니고, 때로는 중요한 교리의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단, 이 일로 인해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도들의 마음이 어려워진다면 이 어떤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변화를 주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성도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이라면 굳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바꿀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바꿔서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차라리 안 바꾸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훨씬 합당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데 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도님들의 생각이 막 갈리고 나뉘어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른 분별을 하고 있는 형제를 죄악시 여긴다거나, 저 형제들을 내가 멀리 한다거나, 저 형제는 나랑 달라, 그래서 함께 저 교제를 많이 안 해야겠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거나, 왜냐하면 이런 일들이 다른 지역교회들 얘기 듣다 보니까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신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성도님들을 대할 때 열린 마음으로 서로 받아주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받아주는 마음을 가지고 이 부분을 접근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 많은 분란과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성경을 한 장, 다시 로마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에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믿음이 연약한 자의 행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1절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한 장 넘겨서 15장에 있었던 말씀처럼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고, 고린도전서 아까 8장의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를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은 주님께서 그분을 위해서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의 행동을 보면 때로는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형제님이 계시는데 구도자로 오셨을 때 머리가 노랬습니다. 온머리가 노란 머리로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렇게 오셨는데 나중에 처음에 다들 불편해 하셨겠죠? 그런데 이 구도자가 한 번, 두 번 오더니 나중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불편했겠죠? 그런데 차츰 이분이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변화되어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때로는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이 있었고 성도들이 많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불편한 마음이 있었지만 지금은 모임 안에서 잘 성장해서 지역교회 집사의 일을 충실하게 보고 있는 형제님이 되었습니다. 우리 동북교회도 최근에 주일학교에 우리 현지전재님 제자가 왔죠. 도윤이 왔습니다. 도윤이 행동 혹시 유익 있게 보신 성도님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우리 동북교회 아이들의 행동이나 이런 거 말투나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합니까? 아니면 좀 많이 다릅니까? 예, 많이 달랐죠? 예, 우리 아이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딱 봐도 행동이 좀 다릅니다. 그럼 저희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참 예쁜 녀석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듭니까? 솔직히요. 예. 조금 불편한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심지어는 구도자가 그래도 우리 마음에 불편함이 조금 생깁니다. 우리들 마음이 그래요. 제 마음도 그래요. 그러면 안 되는지 알면서도 제 마음이 그래요. 아무리 구도자라도 좀 너무 한다 싶을 때는 불편한 마음이 먼저 들어버려요. 참 우린 뼛속까지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가 무엇을 알아서 저렇게 아무것도 모르니까 저럴 텐데 라고 마음으로 완전히 받아야 되는데 완전히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이들이 보기에 동북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보기에는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나 세상에서 자기가 평소에 사용하는 행동들, 남을 배려하지 않고 마음대로 막 하는, 심지어는 함부로 때리기도 하고 이런 행동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아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한 성도들을 받아주지 않으면 그 성도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안 받을 단 하나의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주되심을 우리가 강하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우리가 주님의 주되심을 인정하며 그분이 나의 왕이고 주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분께서 그를 받으셨다면 내가 받지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이처럼 우리도 그렇게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우리도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존재였어요. 저도 구원 막 받고 나서 얼마나 형편없었는지 차마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부끄러워가지고. 또 이제 구원받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 따라할까봐 제가 이게 그거 다 일일이 상세하게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정말 형편없었어요. 그런데 참 사랑으로 참 많이 받아주셨어요. 제가 뻔히 거짓말하는 거 알면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기다려주시고 인내해주시고
제가 그런 형편없는 존재였는데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진짜 단 하나도 없었거든요. 근데 저 같은 자를 지역교회 성도님들께서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사랑으로 저를 바라봐 주시고 이해해 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사랑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였어요. 네. 뼛속까지 저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제 안에 옛사람이 새사람의 모습보다 옛사람의 모습이 훨씬 많이 드러났던 형제였습니다. 구원받고 1년, 2년, 3년, 4년 물론 지나가면서 그 정도의 차이는 조금 덜했는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연약한 모습이었고 주님 안에서 지역교회 안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내 마음에 드는 것에 대해서는 따라갔지만 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때로는 반항도 하고 성도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참 많았습니다. 참 그럴 때마다 성도님들께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구원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리고 삶을 살면서 참 수많은 은혜를 체험하고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형편없는 자들임을 우리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런 자를 우리 성도님들이 연약했을 때 이런 자조차도 주님께서 받아주신 겁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받아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연약했을 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저를 주님께서 받아주셨는데 제가 그 어떤 누구를 못 받는다고 해서야 말이 되겠습니까? 어떤 이유도 받지 못한다는 것을 합리화될 수가 없습니다. 20절 한번 봐볼까요? 아닙니다. 20절 보시면요. 이런 음식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뜨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서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후에 15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15장 4절부터 7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로 서로 받아라. 기록된 성경은 이 말씀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주님께서 이 땅에 남겨두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할지 얼마나 뻔히 꿰뚫고 계셨으면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남겨두셨는지, 이것이 얼마나 큰 주님의 통찰력이며 얼마나 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이며 주님의 은혜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이렇게 기록해 놓으셔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고, 그럼으로 인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시고, 말씀에 있는 것처럼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들을 기록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유의 깊게 살펴보면 주님의 원리는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는 이 말씀을 적용시킬 때 혹도가리만큼 철저한 기준을 가지고 말씀에 비추어 보고, 다른 사람들, 다른 성도들에 관해서는 온유하고 관대하게 대하라는 가르침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는 철저하게 말씀을 빗대서 자신을 겸비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일한 죄인이기 때문에, 또 그 죄인을 주님께서 받으셨기 때문에 그들을 말씀에 대해서 잣대로 왜 저 형제님, 왜 저 자매님은 왜 이렇게 못하나, 말씀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그렇게 못 사나, 이렇게 바라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나에게 적용하라는 말씀이에요. 나에게는 자신에게는 말씀을 철저하게 적용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다른 성도들에 대해서는 관대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를 받으셨고 주님께서 그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요, 단 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아무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사람을 변하게 하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성도들이 보이고, 그러면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가 함께 기도해주고, 우리가 받아주고, 또 연약한 성도들은 또 앞선 성도님들, 자매님들을 받아주고, 한쪽만 받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서로 받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을 대할 때 이런 마음과 태도로 대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실 것이며, 또 우리를 변화시켜서 더욱더 주님을 닮는 모습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며, 이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마태복음 27장 35절에서 44절까지를 묵상을 했습니다. 그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못 박은 후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5절에 보면 35절부터 쭉 보면요, 39절에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또 41절,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얼마나 희롱하면서 비꼽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메시아를 믿겠노라. 이렇게 희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은 무슨 잘난 것이 있길래 예수님을 이와 같이 욕하더라. 강도들도 욕합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모습이 저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여전히 내 자신이 주님을 믿기 전에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또 때로는 구원받은 이후에도 지금 주님을 섬겨가면서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주님이 정말 나의 주인이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구원자이심을 또 나를 다스리는 왕이심을 분명히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뜻과 나의 고집대로 행하는 모습이 이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나라고 이 사람들하고 무슨 별다른 것이 있겠는가. 오히려 나는 겉으로 희롱한 것은 아니고 겉으로 욕한 것은 아니지만 마음속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주님 말씀 그렇지만 에이 주님 저는 달라요. 저는 주님 말씀 못 받겠어요. 에이 주님 나 몰라요 하고 내 마음대로 행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죄가 이 사람들하고 다른 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런 뼛속까지 죄인 저를 주님께서 받으셨습니다. 그를 위하여 내가 그를 위하여 죽은 형제다. 그도 형제다.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면 우리를 구원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셔요. 그런 우리 같은 자들을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이기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들을 위하여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익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구하는 순간 나의 존재의 이유와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성도들을 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위하는 삶은 곧 주님을 위하는 삶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왕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 주님을 박해하고 줄이게 했습니까? 언제 목마르게 했습니까? 주님이 달라갈 때 제가 언제 그런 적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봤을 때 왕이 얘기하는 겁니다.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눈앞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우리가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성도를 받는 것은 주님을 받는 것이고 성도를 위하는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서로 받으라라는 것은 내가 받아도 되고 마음이 불편하면 받지 않아도 되고 선택의 여지가 저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마음에 좋으면 받으라. 이랬으면 선택의 여지가 있습니다. 마음에 좋으면 받으라겠지? 안 좋을 게 안 받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너희는 서로 받으라. 이것은 명령인 것입니다. 아까 살펴보진 않았지만 에베소 교회도 보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에베소 교회에 그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고 발생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서도 요디와 순두계 자매님이 문제가 있었어요. 이 동역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가 있었습니다. 또 비방은 있었고 거짓말이 난무했습니다. 이런 지역교회 안에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좀 전에 살펴봤던 고린도서 8장에 있는 것처럼 8장뿐만 아니라 1장부터 쭉 보시면 고린도교에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을 성도님들이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러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서로 받으라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나는 잘못 안 했고 저분이 잘못을 했어. 그럴지라도 서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를 받으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마음으로부터 이렇게 받아주는 것이 마땅한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게 됩니다. 서로 받음을 통해서 서로 뜻을 갖게 해주시고 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까지 다시 한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